오늘 66번째 토라 공부하죠. 출애굽기 29장 1절에 46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도착,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서로 언약 파트너십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의 규정들, 법령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가장 본질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다, 원하니 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성막이고, 이제 성막의 기능들을 주관할 제사장들을 지난주에 뽑으셨고, 그들이 입을 옷, 그 특별한 의복에 대해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지난 잠깐 나눴고, 오늘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제사장을 정식으로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증 받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다가 정식으로 위임식을 거행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정식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하기 전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위임식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위임식,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해? 뭐 남의 나라 제사장 얘기 아닌가? 아니죠. 이 아론과 아들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과 외적인 내적인 요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그림자 사인이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일 외에 재림, 소위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위임식도 결국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의 성직 서임, 위임이란 히브리어로 리말레 예다임, 손을 가득 채우다, 안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임식은 곧 안수식이 되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설명하면서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손을 가득 채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해석을 한다면 섬김이다. 섬김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을 막론한 모든 리더십의 본질을 말하죠. 리더는 섬기는 자다.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종이라기보다는 모습이다. 모습. 같은 교훈이 위임식 제사에서 무교병을 사용함을 강조합니다. 무교병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노예, 너는 노예야. 이스라엘아, 너는 노예인데 출애굽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 밤에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으니까, 니는 노예니까 빨리 먹고 빨리 도망가자, 빨리 탈출하자. 그래서 무교병은 항상 내가 노예였지를 상징하게 보게 하는 거죠. 제사장적 삶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섬기는 삶임을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초대교회가 믿음의 회중의 지도자들, 오늘 말하는 목사, 감독, 교황, 사제들을 자신들의 제사장들 땡땡 혹은 파더,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며, 본문이 그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한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 제사장 위임식을 활용해 가지고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행패를 부렸죠. 교회의 황제, 또 신부들, 사제들은 제사장이다. 또 목사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고, 장로들은 치리하는 제사장이다. 뭐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군림해 왔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함정이죠. 아론과 아들들은 대제사장들은 신자들의 회중의 지도자들의 모형도 아니고 회중 자체에 대한 모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메시아와 그의 유일하신 사역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과 이 직책과 직임은 여전히 존재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잠시 사라졌지만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장의 제도는 말 그대로 고위의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지,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사장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보이는 것, 메시아를 생각나게 하는 것, 메시아를 기억하게 하는 것,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근원적 목적이다. 4절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목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미크베라고 되어 있죠. 미크베. 어, 미크베는 정결례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되죠. 세례나 침례로 변형되어져서 오늘 교회에서 쓰임 받지만, 얼마 전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 군대에서 몇백 명씩 막 옛날에 한꺼번에 세례 받았잖아요. 그 주관 감리교에서 주관할 때, 장로교에서 논산훈련소 주관할 때는 그냥 세례요. 이마에 그냥 맞박에다가 물 몇 방울 뿌리면 되는 정도고, 이게 너무 간소하니까 요즘 장로교에서도 이제 신장갑에다 물 흠뻑 적셔서 머리에 철푸다가 올리는 정도로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는 온몸을 물에 적시죠. 근데 이제 한정된 그 목욕탕 공간에다가 몇백 명 되는 장병들을, 젊은 애들 제대로 샤워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신병 교육대 애들을 몇백 명을 침례교에서 주관할 때 다 침례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세례탕 안에 그 때국물이 그 남자애들, 그 20대 남자애들의 그 때국물 막 쩔어 있다 그래요. 시꺼멓게 물이. 거기에다가 첨벙첨벙 침례했는데 아주 끔찍했다. 누가 그걸 쓴 거 보고 웃었는데, 원래 성경에는 세례나 침례의 전통이 없죠. 성경은 미크베. 미크베란 정결례. 반드시 물은 고여있지 말고 흘러야 되고, 살아있는 샘물, 실로암 같은 살아있는 샘물에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사도 요한에게 너 세례해라. 나에게 미크베 해라. 예수님도 미크베를 받으셨죠. 이것은 순결함을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은 개인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적 사역 이전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미크베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을 시작하는 제사장으로서 가시적 시작, 가시적 정치적 어,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메시아시지만 이제는 공개를 하는 딱 첫 타이밍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미크벨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한다라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5절에서 9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힌 후 제사장 옷, 기름을 가져가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우마샤흐타 오토, 기름 마샤흐타 메시아 메시아흐 여서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붓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죠.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헬러로 가서 크리스토스가 되고, 우리에게는 뭐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의미는 메시아가 맞죠. 그리스도도 메시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헬러 단어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에서 미크벨을 행하신 후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그 올리브 기름은.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비둘기의 제사는 또 참고한다면, 비둘기는 그 성경의 성전 제사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비둘기 제사인데, 거기서도 더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비둘기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들에 가서 직접 잡아야 돼요. 들비둘기를 자기가 잡아와 가지고, 그것도 힘들어요. 잡는 것 자체도 힘든데, 잡았는데 얘가 흠이나 점이나 상처가 있으면 안 돼. 그놈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거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매우 가난한 자들의 제사를, 성령이 비둘기로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옆으로 빠져보면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클라이막스 기름 부음은, 메시아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들을 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또 학교 교장이라면, 학교 선생님이라면, 뭐 경찰서장이라면, 우리는 항상 약자에게 먼저
마음이 가야 되죠. 교장은 학생들 중에 부자애들보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애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전 장애인 시설에 일하다 보니까 항상 그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장애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계속 돌아. 동시에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인간적인 질문 여전히 계속되죠. 또 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법으로는 구별을 해요. 어느 IQ 70이 기준이에요. 70 이하는 직접 장애에 들어가고 70 이상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럼 다행이다. 내 아들은 비장애인이 아니라서. 그 장애인 일터에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요 경계선이에요. 컨디션 좋을 때는 72 나오고 컨디션 안 좋을 때 65가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매년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쟤는 비장애인 같다, 어떤 때는 장애인 같고 이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의 부모가 제일 힘들어해요. 평생에 내 자식이 장애인인 것을 인정을 못 해가지고 나 60, 70, 80이 됐어도 내 아이가 왜? 내 아이는 정상인데 그러고 우리랑 싸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아예 막 IQ가 30, 40 된 애들은 부모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내 애는 장애인이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믿고 맡기고 이래요. 그런데 볼 때마다 아,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대부분인데 많은데 하나님, 나는 비장애인이네 감사하다. 내 새끼는, 우리 집은 장애인이 없네 다행이다. 그런 본능적으로 있다가 한면으로 여러분과 저는 장애인이 없나요? 여러분들과 저의 걸음걸이는 정상이에요? 팔과 뇌 기능, 신장 기능, 심장 기능이 원래 100% 기능하고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간은 장애인이에요. 정도의 차이예요. 정도의 차이. 여러분, 같이 IQ 200 되지는 않잖아요. 70 넘을 뿐이잖아요. 어느 순간 70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고. 그래서, 지구상에 비장애인은 없다. 다 장애인이다. 지구상에 건강한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병자다. 환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년을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인이 된 거구나. 이게 결국 나오는 거죠. 정도의 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그놈이 그놈이니까 니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한테 먼저 정책이나 관심을 기울여. 대통령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도록 대기업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이 잘 분배가 되도록 해주는 게 정치인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어요.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의 제사장적 기능을 위한 위임이었습니다. 시편 133편 같이 읽어봅시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인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아름다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나오고. 근데 그 아름다움은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데 그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모습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형제 자매.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웃,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14절로 가면 자신의 부정을 씻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은 죄인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장애인이니까, 아론은 사람이니까 죄를 씻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쇠를 씻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 이 제사장 직을 시작하기 위해서 두 번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한 번 번제, 그 다음에 요제.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올라 제사 전체, 전부 다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흔들어 드린 요제 테누파, 흔들다 보통 앞에서 뒤로 흔들다 이렇게 흔들다 그래요. 거제라고 돼요.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거제, 거중기 할 때 거제. 뭐 성막하는 분들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거는 나의 것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들어올리는 땅의 것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번제와 요제 요 두 가지가 특별히 제사장직에서
위임식 쓰여진 제사입니다. 특히 범죄는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 잘 드러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의 모든 삶은 전적 헌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사생활이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의 것, 발톱 하나도 주님의 것, 세포 하나도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이. 이것이 제사장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도 주님의 것, 죽음도 주님의 것. 이게 제사장급 삶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삶을 요구받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요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드린 제사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특히 요제의 제사는 전적 헌신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살아가야죠. 살아가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장 위대한 순간이 개인적으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하실 때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직도 다 이해되진 않는데 제가 신학교 초반 어쩌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겨우 33년 살다 가시면서 그 밑에 죄인들이 막 수두룩 빽빽이 자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당신을 침뱉고 있는데 뭘 해놓은 게 있다고, 뭔 구속을 이뤘고 무슨 구원을 이루셨다고, 다 이루셨대. 혼자 그냥 자뻑하신 건가? 혼자 만족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도 다 이해되진 않죠.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의 담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역할을 다 했다. 쉽게 말하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시타르타 석가는 죽을 때 나는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에 뭐 자결이신지, 정말 총탄에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말라 하셨다라는 그 설이 있지만, 다 이루었다. 미련 없이 가셨을까요? 모든 지구상의 인간 가운데 죽는 순간에 미련 없이 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죽은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은 거지. 축지족이라던가, 저 러시아 오른쪽 끝에 알래스카라 맞닿아 있는 그 베링에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 사는 부족들은 늙으면 가족들이 대신 죽여준대요. 살아있는데 내가 더 살면 가족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영하 막 40도, 50도 되는 동네니까. 그래서 친구나 가족한테 어느 날 몇 얼마씩 나 죽여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가족들 끝까지 말리다가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귀신이 와가 다른 사람을 데려간다고 그 미신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가 되면 가족이 칼로 가슴을, 심장이나 찔러서 창이나 칼로, 혹은 목을 졸라서 가족이 죽인대.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그들의 미덕인가 봐요. 그들에게 장례법이래요. 그게 아주 잔인하죠. 근데 우리는 뭐 그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죽음은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존엄사인지 뭔지 죽어가는 거지. 미련 없는 죽음은 없어요. 유일하게 미련 없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최대한 다 이루고 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루고 계신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는 이루고 있나? 나의 부부관계는, 나의 자식 교육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내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대제사장적 역할을 다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제사장적 삶에 있어서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특히 약한 존재, 약한 자들에 대한 일에 난 하고 있나? 그래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17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유일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다른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바트콜. 특별히 바트콜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준 음성.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는 하나님께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는 기쁨에 한계다는 제사였습니다. 그의 삶은 거룩하셨고 모든 길에 순결하셨고 그가 섬기는 아버지께 유익하셨습니다. 이걸로 말씀 끝내도 돼요. 여러분 잘 사십시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사십시다.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성실한 삶은 아무 의미 없죠. 이 요제 20절로 넘어가면 이 요제의 제물의 피를 아주 특이하게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고 돼 있어요. 귀에 바르는 것은 히브리어 듣다는 것은 곧 순종하다 뜻이고 제사장은 듣고 순종하다 두 가지예요.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지 않고 순종하면 이것은 더 악해요. 더 안 좋아요.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는 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완전 예가 됩니다. 그가 듣는 모든 것을 그는 행했습니다. 그는 듣는 모든 것을 온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가락, 발가락은 고대에서 포로들에게 했던 행위라고 해요. 손의 일, 발의 일은 이제 주인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적 삶을 요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거죠. 이걸 인식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기서 많이 나가 떨어지죠. 교회 다니는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자기 손의 일, 발의 일을 이제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타락의 시작이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할 만한 인생을 살도록 막 발버둥 치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크면서 보겸이가 다나가 막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라는 막 열망이 일어나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이게 제사장이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부름이다. 이 모든 것들,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삶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곧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날 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이것은 그의 삶뿐 아니라 죽음에도 드러납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의 복종은 완전하였습니다. 세상에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태엽에 감은 로버트처럼 정해진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민과 고민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도 결국은 순종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갈등하는 게 정상이고 갈등 없이 하는 것은 그 로봇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과 불순종 앞에서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지요. 22절에서 25절 넘어가면 기름을 태워드립니다. 기름을 태워드린다. 이는 재물의 내부의 모든 불안함,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태워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의 마지막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거 헬라적 사고방식은 이해 못해요. 저도 아까 나눈 것처럼 이건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너무 쉬워요. 다 끝났다. 다 태워버렸다. 번제단에 가봤더니 다 타고 쟤만 남았더라. 이런 뜻이. 이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기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가 제물이 되었구나. 됐다 그러면 이건 거죠.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못하는 인생 많잖아요. 막 또 막 성취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 우리의 그 이왕 할 고민이라 어차피 우리 계획한 대로 다 못 이루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계획 안 하면 안 되죠.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준점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프랑스 오팔 혁명을 그 기점으로 보던데 오늘날 시대 정신들 사고방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더 하고요. 또 겁나는 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는 교회 안에 청년들은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데 너무나 요즘 표현도 무지성적 신앙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 증거가 윤석열이니까 무지성 신앙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 지지하게 된 거죠 교인들이. 그래서 양극단에 빠져 있는 오늘 현 젊은 세대를 봐요. 우리 시대를 봐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이 그 중간이고 균형이고 이게 핵심이고 진리인데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26절, 28절로 넘어가면 든 뒷다리, 넓적다리를 말한대요. 뭐 소나 양은 넓적다리가 제일 살이 많고 맛있죠. 제사장이 합당한 뭐 근데 이것은 이거 떠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줬어요. 오늘 말하면 제사장 봉급이죠. 제사장 품깃.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 당신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기쁨 대신에 고난을 당신의 몫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돼요. 떠나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고난이죠. 그것을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마음속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기쁨인 것을 증거하게 되죠. 그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의 중보로 순결해지고 오는 세상이 영원토록 그와 함께 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제사장만 그 분깃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얻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할 것은
존재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나 또 주의할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분깃조차 우리의 것이 되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용서의 자리, 속죄의 자리, 사귐의 자리, 평화의 자리는 오직 계약 관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들한테만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그의 토라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은 자들에게만 존재합니다. 해당합니다. 오직 계약의 당사자들만이 대제사장의 희생의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침에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인의 가장 못된 버릇이 공부하면서 유튜브 쳐다보고 이러잖아. 나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러다가 유튜브 봤는데, 아까 아침에 저거가 어떤 여행 블로거가 인도 바라나시가 그 한비아 씨가 하도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그 한비아 바람의 여자, 뭐 바람의 사람, 뭐 한비아, 옛날에 제주도 있을 때 그분도 강사로 오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그 양반 그 반사기꾼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인도에 많이 가는데, 바라나시 그 사람을 태우는 그 도시. 그래서 반드시 인도인들은 바라나시에 와서 사람을 태워서, 그 바라나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태워서 그 특정한 나무로 불을 태워서 바라나시에 있는 그 강에 뿌려야 천국 간대. 그것도 24시간 안에. 그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태워야 되는 거야. 근데 태울 때도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비싸요. 돈이야. 돈이 많아서 좋은 나무로 24시간 안에 와서, 그러니까 거기는 호스티스 같은 데 있더라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원도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곧바로 태워버려가지고 강에 뿌려야 돼. 그 강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이러더라고. 사람 그 태운 물인데. 하여튼 그 바라나시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를 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윤회를 믿는데 그렇게 또 중국은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타미드는 연속성, 계속, 영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이것은 매일 드리는데 이게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궁극적으로 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토라 금지, 뭐 금지, 뭐 금지, 뭐 금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상번제 금지. 그 상번제를 폐했다라는 말은 성전과 성막을 폐해버린 것이고, 성전과 성막이 모든 제공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폐해버린 것이고, 제사장의 제도를 다 폐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폐해버린 것이, 상번제 폐해버린 것은 전부를 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그거 적그리스도죠. 그걸 교회가 2000년 해왔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왜 이 제사, 상번제 제사는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임식을 통해 배운 교훈들은 매일 리허설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에 뇌과학자분 강의를 듣는데 그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간의 뭐 후뇌? 전뇌? 전두엽, 후두엽. 전두엽이 운동인가? 뭐가 물주권이 날아오면은 전두엽에서 뭐 얘가 전두엽을 피하고 뭐 그게 기능을 잊어버렸네. 근데 그냥 기억나는 게, 그분이 내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케이트 선수나 탁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탁구를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잠자는 거래요. 잠자기 직전까지 탁구를 친대요. 그러면 이 모든 내 신경과 그 세포들이 탁구 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움직였던 이것을 기억하는 상태로 잠이 들어버린다. 그러면 꿈속에서 잠결에
이 뇌는 계속 탁구에 특화된 이 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잠이 드는 거죠. 그걸 반복하게 나면은 탁구 실력이 확 는대요. 이것은 모든 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게 돼 있대요. 잠자기 전에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꿈속에서 이 뇌 자체가 영어를 공부하는 뇌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잠이 들고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이걸 이길 사람은 없어요. 태어난 천재들은 있어요, 그죠? 태어난 천재들이 있지만 하루에 10,000번씩, 하루에 1,000번씩 반복하는 사람 이기지 못해요. 격투기 선수 보면은 그냥 발로 차면 될 걸 그걸 하루에 막 몇천 번, 몇만 번 차더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태권도 6개월 배워봤는데 학기도 한 달, 태권도 6개월 배워봤는데 학기도 한 달 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도망가가 태권도로 갔거든요. 6개월 배우다 딱 쉬었는데 학기도 한 달 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날부터 발차기 300개 시키더라고. 오른발 300개, 왼발 300개. 아니야, 300개가 아니야. 1,000개씩인가. 앞차기 하다, 발차기 하다가 그냥 하루가 그냥 나가 떨어지고 한 달 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이게 몸이 연습한다. 이건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 인간 자체가 그래. 구원도 마찬가지. 상번제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영원한 진리의 지식도 반복되어져서 훈련되지 않으면 사라져. 그래서 시드루 기도 하루에 3번 하죠. 꾸란, 이슬람은 하루에 5번, 뱃속에서부터 듣죠. 세뇌가 되고. 이 반복하는 것을 좀 기계적으로 해보는 것이 세뇌가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자기 합리와 자기 이성과 자기 사고와 자기 고민 가운데 하게 되면 믿음이 되는 거죠. 자기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리허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리허설, 상번제는 매일 하는 리허설이고, 샤밧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리허설이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리허설이고, 1년에 있는 제사들은 1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리허설이고, 이것을 평생에 반복하는 리허설로 나아갈 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예수님 메시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리허설이 끊어지면 실전에서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부모에서 자녀로 연직을 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부모와 자식 관계의 신앙의 영속성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세대 차이 가장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3,000년 전에 주어진 약속을 믿어요. 할아버지도. 손자도 3,000년 전에 받은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믿어. 그러니까 세대 차이 가장 없는 민족인데 우리나라는 세대 차이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죠. 심지어 3년, 5년만 나이가 차이가 나도 선후배가 아니라 세대가 차이 나는. 믿는 게 달라서 그래요. 들어있는 게, 연습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위기죠, 위기. 세대 간의 공유가 되는 가치관이 별로 없어지고. 큰일이죠. 앞으로 빠지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중에 그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수단들이죠.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경 배우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을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 예배 빠지기 싫다 하면 이제 걔들은 옆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지금 태극기 집회화되면서 젊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죠. 이것은 이 리허설 멈추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어요. 말장난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예배장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빠지고서 믿음이 연속될 수는 없어요. 지도자들의 임명, 절명하죠. 대제사장의 위임은 궁극적으로 예수와 자신의 유일하신 지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막과 성전, 제사장 제도를 통해 그의 구속의 계획을 들으심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사람을 섬기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머슴이다. 신명기 34장 9절 같이 읽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본문의 여호수아에 대해서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임했고 지혜의 영은 루ach 엘로힘 주님의 성령이시고 이 성령께서 안수할 때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 임했다. 권위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이동했다라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영감을 받는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보는 앞에서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밑에 글씨요. 모세는 안수함으로 여호수아는 모세 자리에서 모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안수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이 제물에 옮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은 제물을 가져온 헌제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안수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재물에게 안수하면 이 재물인 나와 동기화 되는 것이고 요즘 뭐 컴퓨터 용어로 동기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수하면 이 번제물과 나는 동기화, 나랑 같은 일체화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제자에게 안수를 하면 안수를 통하여서 이 아이는 나를 대체 나의 권위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안수식, 위임식이라고 하죠. 세미카라고 합니다. 안수식은. 그래서 이게 랍비들의 안수식이 세미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스승이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승의 선택이에요. 제자의 선택이 없어요. 스승이 너는 내 제자 불러서 선택하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제자는 살면서 무슨 가르침을 하든 이것은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이 일치화되는 거죠. 이게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사도들의 성서의 안수도 의심의 여지 없이 본문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수는 성령 은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나니아가 줄을 얹었을 때 사울의 눈이 열리고 사도로서 시작하게 되죠. 19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이 안수를 통하여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수받고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서적 안수를 명하고 두 가지를 성취합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위해 필요한 영적 은사, 예언, 치유, 방언, 뭐 여러 가지 실제적 은사를 부여하고 지혜,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의 두 번째는 안수는 그 사람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의미가 있죠. 소명과 리허설을 위한 안수할 때 주의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안수 받았나요? 목사만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수 받은 자예요. 외로운 수잘 대원 배제는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웃사이더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권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공동체 지도자들로부터 디모데는 장로들의 해로부터 위임받아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공동체 내 지도자들의 권위는 그 공동체 내 현존한 지도자들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대한여주 장로회 통합측 명성교회에서 받았어요. 명성교회에 있는 그 노회 위임. 그러고 나서 메시안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떠나서 독립교단으로 왔죠, 지금. 독립교단도 공동체 안에 제가 한국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카이콤이라는 독립교단에 속해 있죠. 지난주 경주에 있는 친구한테 밤에 전화 왔어요. 오랜만에. 왜냐? 10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해서 이래서 농담으로 야 주변에 목사를 구하는데 갈 만한 목사가 없어서 없는 시골에 저만한 교회 있으면 나 좀 소개해봐. 나 내려갈게.
우리 제자들은 다 온라인으로 보니까 나 경주가 도 돼! 그랬더니 막 껄껄 웃더라고. 걔가 나를 아니까. 그래서 음, 그 친구는 이제 장로교 통합 측에 있죠. 이런 거 저는 이 교단이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조직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아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 이 단체, 기독교 조직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진리에 서는 자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죽잖아요. 바울이 죽이면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죽죠. 핍박받죠. 쉽지 않죠. 두 번째, 리더십이나 사역자의 지위로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거기에 필요한 특성과 은사가 있다고 증명했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아무나 내 마음에 든다고 목사 아들이라고 막 교회 물려주고 막 그게 하면 안 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라고 충분히 이미 검증된 사람을 안수했다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지도력, 뭐 군사를 동원하는 뭐 전투력, 그 용인술 모든 것이 다 인성, 개인의 성실함, 인격 다 검증된 상태에서 안수했고 안수식했다는. 세 번째, 사람들로부터 지도력과 사역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던 승인이었습니다. 목사들이라고 시작해 놨다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해준 게 아닌 거죠. 바울과 바나바, 여호수아, 디모데. 제가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나 정말.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주변에서 나보고 넌 목사야, 너는 목사해야 돼.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가족도 그러고 그래요. 내 주변에 뭐, 너는 천상 목사라는 그 성도들이 그 이야기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다른 전에 있을 때. 근데 목사 보든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알고 있는 목사가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어, 성경을 공부하고 전할 때가 제일 좋긴 해요. 제일 힘이 나고 재밌고 또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게 그거고 하곤 해요. 돈은 그냥 본능적 욕심이지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그 관심도 안 생기고 대통령 자리도 그렇게 욕심도 안 나고 이도 그런 권력도 그렇게 큰 욕심이 안 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된 거는 설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로 설교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기억나요? 언제나 어길 때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날은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일요일인데 10시까지인가 잤어. 그 오금동에서 내 식구가 한 방에서 자다 내가 깼는데 잠이 오나요? 그 눈을 떴는데 목사인데 주일인데 갈 교회가 없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4명 앉아가지고 이불 위에서 그때 은재가 아기 때죠. 애노기도 아직 아기 때고 네 살면서 이불에서 그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주일 성수인가? 이래도 되나? 그때 메시아님도 모를 때니까. 그러고는 불을 털고 가족 여행을 떠났죠. 속초 가가지고 눈이 엄청 온 내 기억하기로 바닷가에서 내 식구 거닐면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수없이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기회들이 되게 많았지,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목사를 그만했어야 되는 인생이었던데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나로 설교하게 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은 목사 이거 안 하고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고 남은 인생이 있다면 100년을 산다면 반을 살았는데 20년, 30년을 내가 기력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청기 있게 남 폐 안 끼치고 늘 살 수 있다면 유일하게 내 속에 소망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거에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나의 고민이죠. 그걸 정리하고 전하고 죽고 싶고 내 인생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죠? 바울처럼 막 복음 전하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뭐 어마어마한 큰 산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서 나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뭔가로 안수받았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들어하고 고민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덕분에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포기했다면 못했겠죠. 이건 뭐 인생의 가장 큰 성취라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성취라고 봐요. 메시아닉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안수가 여러분께 맡겨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있어요. 그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하려고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거 돈 벌고 막 애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임무의 완수를 위해 필요한 장치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개적인 어떤 필요하죠. 여호수아가 디모데가 안수받기 전에 지혜가 부수된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받고 나서 시제에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즘 애들 말로 각성한다 그러네요. 안수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 승인 받은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움으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 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성령의 은사로 훈련하셔서 당신의 사역과 목적을 완수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지명하신 당신의 뜻에 대한 대중들의 승인, 즉 현재 직무를 위임받은 지도자들과 그들이 지도한 사람들로부터 확증된 지도자들 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가 우리 이제 직장에서도 보면 요즘 미혼이 되게 많아요. 미혼율이 엄청 높고 결혼도 거의 뭐 서른 중반대가 결혼하는 게 대부분 너무 많고 마흔 넘어서 미혼들 우리 직장이나 주변에서 많이 만나요. 보고해야 되면 항상 그 목회자로서 나 목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게 그 소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명. 나는 왜 사나?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나이 들기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근데 소명의식 하나님께 앞에 부름받으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반짝반짝하죠.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이게 내가 갈 길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 뭐 몸에서 빛이 나요. 그 사람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휩쓸려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하더라. 저 사람 나를 평가하더라.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흔들리는 모습 막 주변에 보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면 앉혀놓고 말씀하고 같이 나누면서 시간 지나면 소명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무리하죠. 소명의식.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적 존재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고 성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 여러분 같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